온전케 되리 컴플리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모양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엄미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피로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마음의 괴로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또한 사랑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고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레위기 21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자칫하면 장애인들을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사 집행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고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 각을 뜬 그 제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데 그 음식을 드리는 자를 이렇게 흠이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은 그 음식과 이 구약의 제사와 뭐 예배를 이렇게 동일시하는데 물론 그런 영적인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하는 직무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구약 시대에 따른 그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따른 성경의 해석이 달라야 할 것이며 그리고 또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 이제 그 제사장 뭐 또 내지는 레위인 하면은 바로 목회자 뭐 전임 사역자를 연상시키지만 우리가 그 직을 사실은 받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따르면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론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제사장에게만 어떻게 보면 국한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뭐 근거로 해서 이제 흠이 있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장애인은 뭐 이렇게 예배에 참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욥과 같이 뭔가 거부 그리고 또 이삭이 뭐 추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거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을 보았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뭐 약간 네이버 검색 뭐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제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차별을 두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레위기를 배경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정결이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두셨고 그 정결에서 무엇인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은 흠이 있는 것과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어떤 다른 것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것과 접촉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 부정으로 빠진 사람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정결함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함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고자 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거룩은 제가 레위기 1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사항들이었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거룩한 관유가 기름 부어진 그러한 제사장의 삶과 같이 그러한 완전한 삶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면 다시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인간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재하는 이 제사장에게는 이 일반 백성보다는 더 큰 거룩이 요구되었고 더 큰 흠 없음이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 많은 차이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는 누구죠?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사장 그룹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죠. 의무는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의무. 그래서 그 의무를 실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바로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의무와 의무에 대한 보상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지 이제는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자, 그런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의무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바가 뭐냐면은 이 경제활동이라는 의무를 하지 않고도 이 월급이라는 보상이라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흠이 있는 자들은 이 제사 집행이라는 의무는 하지 않은 채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특권이 있는 존재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할 때는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나도 한번 일 한번 해봤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 가시적으로 이제 흠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음식을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레위기 11장에서 전에 다루었지만 부정한 그런 동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 기준이 동물은 이제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앞에 쪽발이 갈라져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동물의 정결한 기준이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 동물은 부정에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돼지고기, 그 돼지도 쪽발로 갈라졌을 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준 노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 되어서 돼지를 먹게 되면, 돼지와 접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이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부정한 제사장이 부정한
어떤 그런 인간을 하나님 앞에 중재할 때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렇게 큰 의미인가? 이제 곧 이제 오늘 12월 1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12월 25일에 탄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런 장애를 가진 자들의 그 장애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흠도 고치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남의 흠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그냥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체일 뿐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그들을 정말 치료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서 그들은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가정에서만 돌봄을 받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리고 또한 성전, 이 종교 문화에서 격리된 것이 바로 이렇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치료가 되게 하셨고, 그 치료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이제 격리되었던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오면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음식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흠이 있는가, 영혼의 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이 정말 여호와 앞에 흠없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뭔가 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치료하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했지만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제 눈들어 주를 보고 주 능력이 나를 다시 살게 하면서 그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언덕을 넘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로 찬양으로 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에도, 이 하루 가운데 온전치 못한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장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장애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릴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의 세 가지 상태, 정결과 부정과 거룩을 놓고 볼 때 그 온몸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말 여호와 앞에 그 음식을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그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허락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요. 바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므로 말미암아 부정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리고 또한 원수의 그런 손자였지만 다윗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정말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하였던 것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온 몸이 아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흠이 있어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먹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선하신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장애를 가진 자들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정말로 그들을 감싸 안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 앞에 아무런 흠과 티가 없도록 오늘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자 정말로 흠 없이 티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